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의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순종에 대해서 또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또 반가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오늘날은 이 소통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될 때 또 한쪽이 아니 두 쪽,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서로 인정할 때 그때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순종이나 아니면 이 권위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오늘날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아마 이런 모습들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14세기부터 이제 16세기 그때 일어났던 이 문해부흥 운동, 인간의 부활, 또 인간의 이성의 부활, 또 자유로운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선언으로 인해서 탈 종교의 역사, 또 탈권위의 역사들 속에서 인간의 자율 또 가치를 점점 높여가감에 따라서 더 이상 이 순종이 어색하고 또 우리에게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들이 또 인간 사회에 점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이제 순종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순종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에도 불구하고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고 또 주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 주님처럼 이 순종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
또 주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순종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도 늘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망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왜 나에게만큼은 그런 기적들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도의 내용이 조금 어긋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 어쩌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마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또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이제 초대받았던 또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하객들은 무엇보다도 그 잔치를 통해서 축하하고 또 연회 속에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든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음식을 나누면서 또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이제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축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 이 기적을 가능케 했던 한 가지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인들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셨는데 그 기적을 가능케 했던 그 중요한 그 자리에는 누구보다도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과연 무엇일까, 또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다시 말하면 이 순종의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저는 이 순종의 정의가 바로 5절이에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정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질 때가 많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 큰 차이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무엇일까? 순종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실 때 이제 물이, 그러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돼요. 그 소식을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듣게 되고,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6개의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리고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시고, 야, 정말 이제 빨리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을 때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물을 그들에게 줘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쉽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마리아도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다가오실 거야.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하인들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순종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또 인정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말씀, 그래서 순종으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연회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싶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하나 바라보고 또 줄 수만 있으면, 받을 수만 있으면 또 마시고 싶은 그 포도주를 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그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를 만들어서 하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갖다 주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그 물을 이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그들에게 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 절 말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믿으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 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라갈 때 그들은 정말 하나하나 믿음이 생기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순종은 어떻게 생깁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점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실 이 순종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또 그 일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믿음이 생기고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고들, 특별히 하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점점 신앙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점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이제 물을 이제 항아리에다가 퍼가지고 그 연회장의 사람들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원래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주고 점점 취하면 나중에 조금 퀄리티가 좀 약한 것들을 내놓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포도주는 너무나도 나중에 준 것이 더 맛있다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리에 어떻게 포도주가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압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포도주가 누구를 통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마시게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순종했던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순종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분들, 또 여전히 늘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의 열매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헌신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헌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순종의 그 이유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순종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으나 여러분, 순종의 마지막 그 자리에 주시는 그 열매들,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렵더라도
또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의 삶의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순종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점점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도 있고, 아무리 내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출발이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도 많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점점 따라가기를 원할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은 우리의 신앙인들의 어떤 훈련의 과정들이에요. 점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개입하시고 나를 점점 빚어가시는 그 일들을 깨닫다 보면 이전보다는 점점 자라나는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의 그 자리에는 순종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종 속에는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또 힘든 일이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내 자아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하나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 인생에서도 나타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믿음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순종의 사람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